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을 통하여 말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태와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일치하여서 신기할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라. 그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잘 보면 저 자신도 역시 여러 군데에 거쳐서 해당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는 거기에서 돌아서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백성들이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한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알곡과 죽정이, 국식과 가라지,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 이렇게 분명하게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경계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많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많은 말씀이 딱 한 말씀으로 압축이 됩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3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으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또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무정합니다. 또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원통함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모함합니다. 또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할 줄을 모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사납게 변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배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또 자기가 좀 더 잘 되면 자만해집니다. 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쾌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쾌락을 쫓아갑니다. 요즘 마약이라든가 동성애 같은 것이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약도 하고 또 동성애도 합니다. 마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마약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성보다 동성이 아무리 좋고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동성애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동성을 좋아하고 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동성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이성과 결혼하였습니다.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상대방 이성에게 전혀 좋아하는 마음이라든가 호감이 가지 않는데 이제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 혼란스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성과 결혼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경건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게 포장되어 있으나 그 속은 썩은 시체같이 악취가 나는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가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그러한 삶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만큼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 이 땅을 보면서 말세의 징조가 점점 분명하게 보인다면 이것은 자기 사랑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와 결혼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 이 말세의 고통은 누가 겪게 되는 고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사실 이방인에게는 고통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편합니다. 고민거리도 없고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과 연관된 가족이라든가 자기 편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세가 다가올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세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돌아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서 같이 자기 사랑에 젖어서 살면 안 되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어쩌면 신앙의 전투는, 신앙의 싸움은 자기를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타인을 사랑할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 속에서도 역시나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가? 분명히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할 때에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좋으면 그 상대방이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많이 배웠건 조금 배웠건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대방 자체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상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돈, 학벌, 집안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분의 은혜를 사랑하는지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분의 능력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응답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은 자칫 우리 신앙을 탐욕의 신앙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맡기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는 패배자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 골고다의 언덕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무관함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옷을 벗기우시고 채찍을 맞으실 때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신다면 아직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혜택을 받고 그 기적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빵을 먹으면서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는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나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1년 농사가 끝났는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농굴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한 마리도 없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세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이 갈림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가? 이 갈림길입니다. 사랑의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절규하실 때에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사랑을 부인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식과 내 부모 형제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부인하시고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일 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초신자가 아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다. 하나님 지금 진노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옥불 위에 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명심해라.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문 앞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아, 내가 저기에 걸려 있구나. 나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지옥불을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놓으시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나는 아직도 이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믿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구나. 나는 아직 회개가 불완전하구나. 회개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천국의 입구가 아니라 지옥불 위에 그 허공에 떠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역시 그 독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그 주인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우주의 주인이라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만세의 주관자이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철저히 처절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주의 권위와 법칙이 다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주의 질서에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에 대한 사랑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거처하는 너의 보좌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나라는 존재, 이 자기 자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인의 대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구원의 갈림길입니다. 왜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그 사시던 곳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도 똑같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독생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본 삶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고는
그 고통의 해결책, 그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세월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을 너는 겪어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많은 고통들은 크리스찬의 숙명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은 현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온 세상이 자기 자신을 높이며 온 세상이 높은 눈으로 주님 그렇게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가는 방향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그 좁은 길과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성교교회가 주님 이 시간에도 깨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난 생명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믿음을 살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